화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만 하다가 주일 아침에 보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과 생각과 의지는 어디를 향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우리는 판단할 때도 결정할 때도 가장 은밀한 선을 행할 때조차도 자신의 공로가 은근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나의 기도에 응답받음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일까? 분명 지금 나의 원함은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바라던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나의 전 인생에 이 기도의 응답이 좋은 것인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도 좋은 것인지.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이 일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앞에 여러분도 함께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첫 번째 말씀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갑니다. 그 중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을 죽을 만큼 두렵게 했던 그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나라들로 마시게 하라. 성경에서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것은 바로 이 심판의 잔입니다. 채찍 맞는 고통, 못 박히는 고통,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교제를 누려야 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영원한 교제를 누리던 분이 십자가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겟세마네의 부르짖음은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의지가 떨리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잔 앞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성도의 잔, 제자의 잔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겪는 성도의 고난과 사명의 잔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때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이익과 오해와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증거의 잔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도 앞에는 감당해야 할 순종과 섬김의 잔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고 삶의 자리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잔, 바로 섬김과 순종의 잔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고난과 사명의 잔과 함께 섬김과 순종의 잔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은 수고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너무나 이 인간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그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 우리는 가끔 이 기도가 너무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자신을 짜내며 그렇게 기도하신 자리였습니다.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부터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의지가 떨리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해 보이려고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눌 말씀은요, 내 뜻대로 마시고입니다. 내 뜻은 어떤 뜻입니까?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잔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내 뜻으로 나아갔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의 간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당장 나의 필요와 요구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내 뜻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욕망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간구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웅크린 사자가 나를 삼키려 할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비록 경제적 위기 앞에 있을 때라도 육체의 질병 앞에 있을 때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가슴을 치면서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 눈물 흘리는 그 상황이 이를 악물며 참아내며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인 나의
악함과 죄성에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숨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고통일까요? 당장 내 가족의 생명이, 내 재산이, 내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그 탑들이 무너질 때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요청대로 마시고 라고 고백할 때 그 입술이 벌어지긴 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죽으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으시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행위는 지으면 됩니다. 사과하고 후회하고 취소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존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는 내가 사느냐, 나로 죽느냐, 나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존적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몇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 욕망을, 내 욕구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한 육체에 두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내가 죽어야 거듭난 내가 살아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주체성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포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더 큰 하나님의 손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된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아 보셨습니까? 망치로 못을 박으면 탱탱 튕깁니다. 보통 한 번에 박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도 그렇습니다. 말씀 좀 들었다고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내 뜻이 죽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벽에 못을 박으려면요, 분당 2,500번, 초당 한 36번 되는 회전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한 곳을 집중해서 뚫어야 합니다. 예수님 손의 못자국은 자기 부인의 흔적입니다. 우리 손에는 한 번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다. 반복된 믿음과 기도, 섬김과 봉사, 그 드릴의 회전만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심장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뚫음이 있어야 우리 존재가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욕망과 욕심에 갇혀있는 우리 육체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좁습니다. 선명하게 색상을 구별하면서 볼 수 있는 시야는 60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0도도 아니고요. 60도를 벗어나면 색상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작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의 좁디 좁은 시각이 아니라 무한히 보시며 영원히 보시는 주의 뜻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비록 내가 심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맡겨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림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 뒤에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 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며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바로 왕의 권위가 함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법궤가 그렇게 왔을 때 비록 왕궁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법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왕의 권위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도로 궤를 도성 안으로 옮겨가시오. 주의 뜻이 내게 있으면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에게 쫓기어서 도망하며 그 처절하게 고통받던 그 시간에도 다윗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물러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5만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통일시켰어요. 하나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내가 모셨어요. 하나님, 산당들도 내가 다 부셨어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이 자재 저 자재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금도 모았어요. 백향목이 잔뜩 쌓아 놓았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이 도대체 내게 합당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맡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주의 뜻에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뜻에 맡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맡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구해야 마땅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맡기면 또한 기다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처절한 영적 싸움 끝에 온전한 믿음의 맡김의 결단이 선포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항복이 아니라 나 스스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나 스스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께 맡김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함을 신뢰할 것입니까? 나의 이 한 줌도 안 되는 좁은 심보로 형제를 판단하고 문제를 마주할 것입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에 기대어야 합니다. 나의 이해가 아직 따라가지 못해도 나의 원함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고난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보다 더 유익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날의 기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는 어떤 잔들이 놓여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의 잔, 사명의 잔, 순종의 잔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각기, 때로는 한꺼번에 삼킬 듯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